여러분, 이런 단어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함께, with, 동행. 참 따뜻한 단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당신 이거 당신 반은 당신 지분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이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여보, 근데 내 마음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옆집 여자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99% 당신을 사랑할게. 근데 나머지 1%만큼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자기가 타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99% 당신 사랑하는데 나머지 1%는 옆집 여자 사랑할게. 예.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라면, 이런 동행, 이런 함께라면 사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을 알아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이 남자의 1%는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불행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같이 있고 밥을 먹어도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함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왜 자꾸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남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아내와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 시간을 자꾸 갖기를 원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함께 하고 있죠. 함께 했는데, 함께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의 상황, 마음,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대화를 하니까 남편들이 대화를 듣기 힘든 거예요.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집에서 왜 여자들이 자꾸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할까? 우리 자매님들은 과학적으로 하루에 소화해야 될 단어가 몇만 단어래요. 이 단어를 소화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 대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부터도 집에 오면은 대화하기보다는 뭐 할까요? 핸드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관계만. 집에 분명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공간에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집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한 공간에 있지만. 근데 그거는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요. 한 공간에서 여러분 운전을 해요.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운전하는데, 여보, 운전 좀 해줘? 운전 부탁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인 도올 김용욱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빡빡머리. 그분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요, 성경 한 장 읽고 그거를 먹었대요.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내가 이거 한 장 읽었으니까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를 찢어서 이걸 종이를 먹었대요. 옛날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기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한 3권 먹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훨씬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믿지 나의 구원자를 믿지 않아요. 나의 인격적인 주인과 왕으로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못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안에 계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신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결핍이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유물론, 무실론을 가르쳤대요. 요즘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막 무실론, 창조론 막 이것이 대립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논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대학가에서 전도하면서 창조론을 얘기하고 유물론과 무실론의 병폐를 얘기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병폐를 얘기하고 그런 막 논쟁이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됐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런 거 얘기 안 해. 우리 학교에서 얘기 안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조카 영리가 저희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창조론 얘기하고 막 빅뱅의 그 모순을 얘기하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모부. 근데 요즘 애들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 어렸을 때 이 천재 물리학자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유물론을 가르치니까, 무실론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냐? 왜 결핍이 있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선하신 창조주라면, 절대주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선생님, 이 세상에 추위가 존재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라는 건 사실 물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거는 열이, 뜨거움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추위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도 빛이 부재할 때,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두움이라는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문제가 있는, 어두움 같은, 추위와 같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과 왕 되고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나타나는 현상이 결핍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 참고 믿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내가 주인과 왕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주도권을, 예수님 잠깐만요, 주도권 확 갖고 와가지고 내가 선택할 때가 있죠. 그거는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살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당신보다 나 이 사람을 더 사랑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오래 참고 믿고 견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저는 저에게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네. 그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시니까 또 혼자 계시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가서 첫째 날에 같이 병원도 갔다 오고 둘째 날에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우리 아내랑. 근데 그것을 할 때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믿고 헌신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않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을 때는 가고 싶어 그래요. 여행 가잖아요. 어떤 마음 듭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들 때 있죠. 이게 다야? 근데 여러분,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 안에서의 그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압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이제 싫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누렸던 기쁨과 그 감격을 추구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칠순 때요. 어머니, 저랑 같이 여행 한번 가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강원도 현리에, 거기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너무 그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너랑 같이 가면 안 간다고요. 너랑 같이 가면 안 가. 너랑 있으면 자꾸 싸워서 안 된다고. 거기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봐서 뭐 해?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막 찬양하고 교회를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죠.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대주동 후목교에서 사역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는 되게 교회가 질서, 권위, 서열 이런 게 있는 교회예요. 감히 목사님한테 감히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한테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저쪽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런 거. 말해도 될까요?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여러분 그런 말해도 될까요?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를 사랑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꼭 해야 돼. 근데 그 꼭 해야 될 말 하면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꼭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는 감추인 보배를 찾으시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감추인 보물을 찾으시래요. 예수님 그걸 원하신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0.1%도 변화를 주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목사인데 예수님 안에 감춰인 보배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감춰인 보배가 뭐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내가 누렸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 금수저, 혜택, 명예와 영광, 내가 가지고 있던 학식들, 이런 것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나는 또 무르기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감추인 보배를 더욱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도 못 바꾸는 그 복음을 내가 누구한테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미 전사님, 우리 전도 옆에 앉아 계시면 전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그거 좋은 거를 아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무비보셋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계했죠. 무비보셋은요, 5살 때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왕가입니다.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자 그 유모가 안 거예요. 위기의식 가운데, 야, 사울이 죽었어, 요나단이 죽었어, 우리 집 완전 망했다.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왕이 우리를 몰살시킬 거야. 그래서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평생 장애자가 됐어요.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로드발이란 뜻이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 메시지가 없는 곳. 음성이 없는 곳.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이 무비보셋이 절망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곳.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들키면 난 죽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난 죽는 거야.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난 들키면 죽는 거야.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사울의 친족들이 살아있는 것을 조사하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왕들은 조사해서 완전히 그 씨를 말리게 하려고 다 척결하고 죽이려고
찾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을 기억하고 내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사울이 살아있으면 그들의 은혜를 베풀려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우리 이제 사무엘 하 9장 찾아볼까요? 자, 1절, 2절, 사무엘하 9장.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아멘.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욕하고 싶을 때 있죠? 네, 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성경적으로 욕하세요. 내가 시바냐? 네. 하루 노심초사 살았던 무비보셋인지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으니 그가 두려움 가운데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자기가 다윗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여러분, 저는 개입니다 라고 표현해도 개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좀 불경스러운 동물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근데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 보셨어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짐승 시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거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비참하고 그것을 비주얼 사람은 보겠지만 보고 싶지 않은, 눈 돌리고 싶은 그런 게 죽은 개예요. 근데 한때는 왕의 자손으로서 그냥 아버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무비보셋이 그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왕이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은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속사라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구약의 전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존했던 선지자들, 실존했던 예언자들, 실존했던 왕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겠다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거대한 주제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 여러분,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양말 없어요. 자기 학용품 없어요. 그럼 누구 원망하죠? 자녀, 엄마 그러잖아요. 소연이 안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아. 하진이 완전 그렇지. 안 그래요. 맞아. 저는 그랬어요. 양말 하나 없으면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 양말 어딨어? 그럼 네 양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빨리 찾아달라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좀 심리 아닙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원망 책임 들릴까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진짜. 그쵸?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로워. 주위 아줌마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셔. 그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잘못된 정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절대. 제가 그런 한 모델입니다.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 목사님 밥 먹고 하는 게 말씀 연구고 설교인데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상태 안 좋은 목사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책임 소지로 묻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계룡산 꼭대기에서 무당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런 미움과 분노와 책임을 우리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망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절대 고백 못합니다. 다윗을 딱 봤을 때 아마 표정부터 굳었을 거예요. 원수를 만났으면 이 표정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딱 섰을 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너는 나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1차적으로는 요나단의 은혜예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죠. 전폭적입니다. 전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 더 붙습니다.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저는 제가 복음을 몰랐다면, 제가 죄인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꼭 죽은 개가 돼야 돼? 아니,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나를 죽은 개로 만들려고 하지?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내가 그 슬레이브,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라는 그게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복음이 저에게는 정말 기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죽은 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죽은 개가 아니라 죽은 개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봐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잡으면 전 죽은 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모든 주도권을 전부 맡깁니다. 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될까요? 우리 하준이 예전에 야구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야구. 요즘 21세기 최고의 야구 선수 누구죠? 일본 그 사람? 어깨. 오타니. 오타니가 내일 우리 하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오타니가 하준아, 너 야구하고 싶은 야구 못했지? 너 늦지 않았어. 내가 너 야구 가르쳐주면 너 한 1년이면 내 프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나랑 함께 할래? 어떨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함께 하는데 오타니가 하준아, 변화구는 이렇게 던지는 거야. 타자는 어깨가 줘야 되는데 어깨 넓으려면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는데 저도 옛날에 야구 했거든요. 저도 좀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프레이즈 찬양신학교에 좀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거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었거든요. 고급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보다 제가 더 잘 쳤어요, 드럼을. 그래서 그 학교를 왜 가냐면 저희 찬양팀 전도사님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 같이 학교 다니고 싶어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스튜디오 제일 A 고급반이 합주하는 앙상블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라틴 삼바 리듬이 있어요. 쿵치쿵 쿵치쿵 되게 이제 손발이 완전 다 떨어졌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때 그걸 칠 줄 알았어요. 막 치고 있었어요.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막 치고 있었는데 옆에서 베이스 치는 선배님들이 야, 너 교수님이 자꾸 와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서 나의 실력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교수님 날 불렀다는 거는 갑시다. 나 합주를 하려고 하나? 날 왜 부르지? 그때 가서 교수님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베이스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너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냥 혼자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연주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연주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지금 마음으로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랄이라 그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도 나대지 않는 거죠. 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지랄이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크신 하나님이 갭이 있어요, 우리는. 그쵸?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여러분 그 가지에다가 아무리 색깔 입히고 아무리 좋은 데코를 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생명력이 끊겨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는 게 가지의 일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고노나 내가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날 떠나면 말라 비틀어 죽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가 나를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결핍이에요. 포도주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결혼해서 야, 나 뭐 좀 먹게 해줘. 뭐 먹죠? 국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국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 손님이 왔는데 국수 떨어진 거예요. 이거 웬 망신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날씨 더워 죽겠는데 마실 게 없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결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주인과 왕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가셨습니까?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동행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뜻이 아니면 멈췄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자신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옵니다. 그거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9월 달에 청년 조영기 목사님 영화가 나온대요. 그 예고편을 제가 봤는데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왜 씁쓸한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과연 저걸 원하셨을까? 저렇게 하는 거를. 예고편만 봐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조영기 목사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높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 흐름이 그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니까 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웃자고 하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순복음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냥 밋밋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을 그냥 밋밋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성령 체험해고 보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잖아요. 몇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수련회 가면은. 근데 아이들이 다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앉아서 찬양하지? 여러분, 몇천 명 다 앉아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눈 딱 감고, 나는 앉아서 찬양할 수 없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애들이 막 손가락질 하겠죠. 욕하겠죠.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제 친구 좀 싸움을 잘할 친구였어요. 야, 뒤에 애들이, 다른 교회 애들이, 저 새끼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 막 그랬어. 자기가 뭐라 했다는 거죠. 그럼, 은혜 받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내 마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무리 변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수십 년간 NGO 단체를 운영했던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자와 모든 것을 퍼줘도, 돈을 막 퍼줘도, 집을 줘주고, 직장을 얻게 해주고, 삶을 살게 해줘도, 왜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왜 다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것을 고민이 되고 연구를 했대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주어져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시는 것은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